안녕하세요, 밀묵상.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볼 텐데, 그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내적인 성장에 주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신비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신비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 힘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참 아름다워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주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제입니다. 신정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자원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변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인간 안 변해. 예.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예, 그냥 저런 인간들은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나열된 덕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각자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 형제 우애. 그러니까 점점 사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 지식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초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예. 근데 이게 이게 흡족한 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미 풍성하게 있다라기보다 흡족해서 점점 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creasing in measure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increasing, 그러니까 성장해 간다는 거죠. 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점점 성장해 갈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왜 너네들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느냐? 너네들이 까먹었다. 뭘 까먹어요? 죄가 깨끗해진 것을. 바꾸면 그러면 복음을 까먹었다. 너희들이 복음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굳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걸 굳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생각합시다. 성장은 첫 번째,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죠? 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장할 거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예.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 보게 돼요. 방황도 많이 하게 되고, 뭐,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게다가, 기독교인 부모님 중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세요. 예, 점진적입니다. 예,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도 사실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는 성장은 있어요. 겨울을 보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또 아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첫 번째로는 성장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뭘로 확인해요? 예, 성장으로 확인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숙해가지 않는다면, 성품적으로 더 즐거이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료들을 막 무시하고 깔본다면, 그럼 우리는 제대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성장을 필수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도 성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은사를 행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의 원동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의 방법은 뭐예요? 잊지 않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내가 사랑받았어라는 것을 굳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잖아요. 예. 저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이 주는 죄 용서의 기쁨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들고 우리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씻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씻겼는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망각을 치유할 비결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사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잊으셨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예. 근데 기억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거기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존재에 정중하게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강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교회 내 다른 지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해요. 예, 기도할 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내 성품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인이 성장에 더딜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내 죄가 씻겼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복음이 주는 기억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복음의 은혜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